생각 자체 틀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21세기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해서 토마스 쿤이 이게 일종의 과학 혁명을 일으켰던 저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1998년도에 바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The Consilience. 이거를 누가 썼는가 하면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물학자입니다. 사회주의 학자입니다. 이 에드워드 윌슨이 컨실리언스 통섭이라고 하면서 부제를 뭐라고 다른 거 아니? The unity of knowledge. 모든 지식의 어떤 통일성, 여기에 대한 연구를 밝힌다고 하는데,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이세돌이 그 뭔가 바둑 그 9단짜리가 이 로봇에게 졌잖아요.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과학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이 책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통섭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출판되어 있어요. 뭐 책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지식 분야가 여기 늘려지는 것이 이제는 다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미 성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야, 성경 벌써 기막히게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벌써 다 하신 내용이에요. 새로운 성경을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과학에서 벌써 이미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제 보면요. 첫 번째로 1921년도에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 과학자입니다. 닐스 보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1885년생이더라고요. 196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닐스 보어 덴마크 분입니다. 이분이 태극의 원리를 가지고 양자 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 있는 이 태극 사상, 이것이 유대인 손에 들어가니까 스피노자가 단자론을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단자론, 스피노자.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 다음 이제 나온 분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1922년.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너지는 MC 자성이라고. 이게 상대 물리학. 이분은 특수 물리학과 상대 물리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발표해서 역시 이분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27년에 베르너 하이젠베르, 이분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에서 역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뭔가 아까 얘기한 통합원리예요. 특히 닐스 보어와 아이젠베르그가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하면 빛이 있는데, 빛이 파장이냐 흡자냐, 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빛이 비치고 있는데, 파장이라는 것은 이게 끝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것이 원리냐, 입자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원리냐,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닐스 보어는 기가 막히게 빛에서 입자이면서 파장이라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는 구심력이냐 원심력이냐. 여러분, 이
구심력이라는 공간이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원의 가운데로 힘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심력 공간이 이 힘이 횡 돌아가는 게 밖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원심력입니다.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결론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슨 원리인가 하니 우리 한국의 무궁원리죠. 무궁선 원리. 이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이 태극선이고 무궁선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보면 윙 하고서 이렇게 확 돌아갑니다. 꺼질 때는 윙 붕붕붕붕 해서 툭 납니다. 보셨죠? 이게 우리 생명의 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게 뭔가니 지금도 이 선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선이 기가 다 이제 끝나면 이게 윙윙윙윙 돌아서 선별됩니다. 1938년도에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작하고. 그 일제시대 때 말기에는 말이죠. 석유가 안 나오는데 전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때 사범학교 어머님도 다니실 때 산에 가가지고 솔방울 해서 거기서 나는 송진을 모아다가 일본에 보내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 사용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태양 에너지다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에너지 연구에 굉장히 아주 박차를 세계에서 제일 리더 그룹이죠. 무슨 퀴즈를 우리 한국 전국에 내냐면은 어떻게 하면 석유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원리를 에너지를 할 수 있냐 할 때 우리나라 1938년도 장성윤이라는 분이 태극 원리를 가지고 이걸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니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형식으로 하나의 어떤 딱 작업을 주면 이게 웽 돌아가서 여기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풍력도 아니고 이거 무슨 전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때 이분이 자동차도 그렇게 다니는 원리를 발견했고 농기구도 그렇게 발견했고 이래가지고 그때 1등상을 받은 거예요. 한국과 일본 전부 다 합쳐서 천재가 나타나. 그분이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한 겁니다. 금방 우리 불렀던 샤론의 꽃 장미 나의 마음에 빨리 장성한 가사 바꿔야 됩니다. 그게 원래가 무궁한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무궁한 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한국 찬송을 통해서 안 바꿔요. 친일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한일합방 때 이 무궁화 꽃 하면 자꾸 한국 사람이 자기 조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샤론의 장미를 바꿔서 부르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 말도 우칭까지 했는데 미안하게도 우리 일제시대 때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송량현 목사님, 김순주 목사님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찬송가가 조상빛대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에 빌기다 88장하고 그리고 그 끝나면 새벽기도 마치고서는 무궁화 꽃 예수 바로 무궁화 꽃이 우리 한국에 다 퍼져서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고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거 순교하실 때까지 부르던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일본 사람이 강제적으로 불렸던 그런 무궁화 꽃 왜 그 무궁화 꽃을 찾지 못하고 왜 샤론의 꽃을 아직도 불려야 돼요? 샤론의 꽃하고 무궁화 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세계에서 말이죠. 무궁화 꽃을 가지고 국가로 삼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면 무궁화 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를 메시아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북한 안에요. 국가 상물이 무궁화꽃 3천리 방방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못된 짓을 하게 무궁화를 다 뽑고 그 자리에 심은 것이 아카시아 꽃이라고 해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민족은 아카시아를 다 뽑아버리고 그게 무궁화꽃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에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내가 지금 천국에 다니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얼마나 무궁화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꽃이 제일 1년에 많이 피잖아요.
적어도 3개월이 피고 길게 하면 6개월까지 핍니다. 그 도로공사할 때 보면 이 무궁화꽃 다 심어요. 이거 심어놓으면요, 이게 강둑에 이 뚝이 이게 뭐 거기 잘 내리지 가지 않고, 그리고 든든하고 꽃이 아름답고, 무궁화꽃이 아주 미국에서 인기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상나 박사님 아시죠? 마페 사무엘 박사님의 셋째 아들인 마페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분이 아세아 엑스 한철아 박사님과 함께 세우고 여기 미국 다시 오셔서 프린스턴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은퇴 교수가 되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저보고 그래요. 마 박사님, 윤 목사님, 우리 프린스턴 학교 이제 딱 들어갈 때 보면 개나리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벚꽃도 있습니다. 이런 꽃이 보이시죠? 이거 영어로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벚꽃은 그냥 벚꽃으로 부르고 개나리는 개나리 부르고 그리고 무궁화는 무궁화로 그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한국 꽃이라는 거야. 한국 꽃을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가지고 지들이 이제 다른 용어로 바꾼 거 그거 부르지 마, 사쿠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이라는 하는 거야. 그리고 개나리 우리나라 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무궁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 그것도 20년 전에 들었는데 내가 미국에서 우리 노예 아니 미국 학교에서 내가 강의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 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것도 한국 꽃이 너무 아름다워. 무궁화 꽃이 있어. 무궁화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노아의 6번째 손자인 욕단이 오셨다는 거. 그 욕단 그분이 우리나라 당군이라는 거.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바벨론 그 탑을 쌓는 벨렉 족속을 따라간 게 아니고 욕단 족속을 따서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우리나라에 35년, 적어도 35년, 좀 길게는 한 150년 동안 살다가 우리나라에 묻혀 있는 분이 노아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자료 아시죠? 일본에 가면 그거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황실에 이거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비밀입니다. 네? 한국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가 바로 욕단 할아버지. 그분이 10세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들 이분들이 조상. 네? 부처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처는 아브라함의 부처겠죠, 그죠? 그 누나, 그거는 관계없는 일이고 고친정의 일이죠. 아브라함의 직계 6대 손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생민의 성입니다. 당군이 우리 노아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누가 하면 대천도 신부가 하신 거예요. 대천도 아시죠? 예수가 대천도 아직 모르십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수원이라는 1965년도에 세우시고 성공의 신부인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였는데 황실에서 자료를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의적으로 한국 사람이 한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 이 중국 사람이 전해준 겁니다. 중국 사람도 다 그걸 인정해요 지금. 안호상 박사님 굉장히 창피를 당했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초대 문교부장을 하셨는데 그때 뉴욕에서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안호상 선생님이 중국에 오신 선생님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한문을 우리에게 만들어줘서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공부하게 됐다는 거 얼마나 좋았더니 딱 말씀드린 거니 원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한문은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 우리에게 전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역사를 배우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한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한국, 한사상, 한이라는 것도 33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교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を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 선민이에요, 선민. 우리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같은 할아버지 누군가니 에벨입니다.
예배에서 형님은 저쪽으로 가서 바벨탑 쌓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욕단을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때묻지 않는 이런 성경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40년을 공부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 이런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해서 제 저서가 지금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선생님들 모이는 연찬회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4년 전에 이거를 발표를 했더니 선생님들이요, 예수 믿는 선생님들도 내가 이거 엉터리 했다고 막 야단을 치고 한 달 동안 이제 시끄럽게 하더라고. 그 지들이 다 조사했어. 선생님이 되니까 내 말 다 맞대. 한 달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교사들이 다 지금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관 들어가도 나오고 중국 역사관 들어가도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지금 이 사상을 계속했냐? 식민사상. 식민사상.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열등하다. 우리는 무슨 사색당파다. 맨날 하고 자기 일본은 이거다. 늘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교육을 한번 빼려놓으면 100년 안 돼요. 100년. 그 우리나라 아직도 30년 동안 또 식민지에 아직도 식민사관에 우리는 지금도 잡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초등학교 때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도 이렇게 보면 영일만을 뭐라 하면 토끼꼬리라고 그랬습니다. 토끼꼬리. 근데 나는 토끼인 줄 알았더니 연세대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하니까 우리 신치호 선생님, 다 정리모 선생님, 우리나라가 호랑이 같이 생겼어요. 호랑이를 일본 사람들이 토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님 이제 한국이 호랑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뭐 역사를 바꿔놔요. 지금 교과서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 아직도 갖는 거다. 이런 얘기만 해도 얼마 지금 할 게 많습니다. 너무도 할 게 많아요. 우리나라 고인들 얘기며 무궁화 얘기만 해도요. 고조선 때 그때 당군 할아버지 그 노아 그때 가져온 거예요. 이 메시아 꽃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2년에 우리 전리반도 금수강산 이거 썼던 남궁옥 선생님. 이분은 지금도 강원도 홍천에 가면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 6만 그루의 무궁화 그분이 무궁화 시기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이분이 전개하셔서 아마 그때 중학교 다니실 때에 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무궁화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를 그 다 남궁 선생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 수를 놔가지고 베개도 새기고 이거 무궁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 무궁화가 화랑부 때 김춘수가요 중국에 불교 배우러 갔는데 그때 중국에는 당나라가 635년부터 935년 300년 동안 경교 네스토리오스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나라였습니다. 기독교국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의상이 가서 불교를 배운 게 아니라 기독교 배운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화엄경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원어는 가다가 해골 박하지 마시고 거기서 도로 깨닫다고 돌아와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원효. 그래서 이분이 해원 상승이라는 성경에 십자가 올립니다. 서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모든 원수를 풀어주고 함께 살자는 이 원리로 불교에서 나와가지고 요소경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탈례왕이 아닙니까? 이 기독교 뿌리가 우리 한국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요즘 연구를 하고 책을 내고 발표를 하고 다닙니다. 한국에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세계에 전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 나오는 이런 모든 모습이 우리의 무궁신앙입니다. 무궁신앙. 여러분 이 무궁이라는 거 없을 문자에 궁이라는 게 이게 뭔가니 나 활이라는 거죠. 활궁자입니다. 여러분 이 궁자 이 활궁에 여기 앞에 천궁 하늘의 활이라면 그게 레인보우 무지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바로 천국이에요. 어? 응? 무지개? 무지개. 왜? 무지개 활 아닙니까? 활. 그럼. 아 영어로 뭐 무지개 뭐라 합니까? 레인. 레인. 뭐가 뭐예요? 뭐가 뭐예요? 몰라. 그게 활이잖아 활. 활이 뭐잖아요. 레인보. 영어도 레인보잖아요. 활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언약과 성체라고 나왔는데 성경에는요 레인보우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딱 공부해버리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레인보우 그렇게 해서 활을 쫙 쏴가지고 타켓에 딱 뽑힌 게 그 구원의 완성인데 그만큼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면.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미 무궁신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40년서부터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동신공 원리죠. 동신공. 우리 저 LA 다운타운에서 이 물리 치료사로 유명한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최세용 장로님. 이분 영락교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시인이자 동심은 이 시를 썼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 같은 아버님 교회 교인이었어요. 무궁신학. 한국의 이 원래 우리 선민 우리나라는 제2예수님.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김씨 있죠. 김소로 왕이 유대남에서 왔고 그 부인이 되는 허황무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벤허의 후예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 역사적으로 정리됐어요. 한국 오시면 여러분 꼭 오셔야 될 게 김해 가시면은 수로왕 딱 하면 그게 오병이어 문양이 4개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허황무 거기에 가보면은 인도 수상이 와서 기념시도 심으라고 아유타국 인도의 아유타국 거기에 왕족들이 와서 심었고 거기 김해 김씨 종신회가 나무를 기념시도 심어놔서 그 인도하고 우리 한국이 홍제자매라는 그게 저기 한국하고 인도가. 근데 그 한국과 인도가 뭔가 하면 유대인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서울대학에서 요즘 RNA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DNA RNA로 김해 김씨와 이 유대인의 피가 같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KBS까지 다 방영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즘 얘기하는 우리 따라 합시다. 통일. 그냥 우리 유니피케이션 이게 아니고 통일교 그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나로 되는 십자가 보세요. 수직과 수직의 원리의 영어를 하나로 맞추는 요 통일 원리. 이게 바로 아나 케파를 라이오 신시스라고 아까 우리 헬라말로 적응되죠. 그 원리. 이게 리캡슐레이션. 예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시는 이 원리로 들어가면 성경이 다 열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의 그 정리 가지고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10분 더 해도 됩니까? 이건 몇 시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하는 얘기인데 재미있다. 지금 여기 지금 시간이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만만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우리 성경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성령 강림절이 있는 실실절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로절이 있어요. 요 7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3개 요게 봄에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 가을에 일어나는 겁니다. 봄에 일어났던 요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다 완성이 되셨어요. 근데 앞으로 요거는 재림이 일어날 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게 중간에 성령 강림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있는 초림에 있는 요 내용을 가리켜서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뎀티브.
여기서 일어난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는 이게가 기독론이에요. 구원의 서정은 성령론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하나의 앞으로 일어날 개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 기독론 중심으로 된 것은 뭔가 이 예수님의 모든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 이 9가지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effective, effectual, holy. 그 다음에 보면은 중생이 나옵니다. regeneration. 여기 나서 우리들은 세 번째 이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repentance.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그 회개합니다. 회심. conversion. 네 번째로는 믿음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이게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경륜. 예, 그러니까 faith of the Lord.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예. 또 repent 할 때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입니다. 네.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이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인류에서는 심판하는 계획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도 휴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펜트도 두 가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화를 시킵니다. 여덟 때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영화의 단계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거를 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게 하나. 두 가지가. 우리 이제 헬라어 그 보면은 태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디커티브가 있고 임페러티브. 인디커티브는 직설법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은 직설법. 나는 뭐이다. 임페러티브는 뭔가는 명령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라. 요게 항상 동진의 양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인디커티브고 요게 임페러티브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613개 조항이라고 해요. 뭐뭐 하라라는 248 조항과 하지 말라 부정적인 요거 합치면 613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몇 개 조항이 계명이 있느냐?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050개 있습니다. 자, 조그만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에 없는 신약에 있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범상집발, 신발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손을 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이거 1,050개. 그래서 그 사람은 아이고 뭐 요즘 뭐 복음 시대인데 율법이 뭐 필요하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 요즘도 이거 신약 시대 뭐 무슨 뭐 10의 1조를 해야 되나? 난 그 사람 딱 불러버린다. 절대 다시 11조 하지 말라고 그래요. 10조 왜 하냐고. 당신은 10의 10조를 하라고.
신약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모든 바둑을 따더라. 일부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은 꼽을 쳐놓고 반은 갖고 왔다가 죽어요. 죽어. 집에 오자마자 죽어요. 그래, 니는 말이야 복음 시대니까 복음적으로 하시사 집에서 여쭤봤더라. 아, 요즘 무슨 성수지랄 에이마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듣다. 매일 주일같이 살아라. 아멘. 오늘 잘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우리 그랬더니 이 기본 상식입니다. 이 우리 구원에 대한 서정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뉴 우리에게 지피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성경대로만 살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내일 오후에도 제가 선막하고 구원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시간도 다 가버리고 뭐 하다가 봤는데 4시간 이런 진짜 책자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최근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신망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참 좋아하는 우리 저 사모님이 또 시를 잘 적기 때문에 신앙의 시를 이렇게 모아서 제가 거기에 영어로 또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이 책은 그냥 여러분 자녀들도 읽어도 되고 여기 이제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또 요번에 또 와서 또 시를 이제 몇 편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따끈따끈 되게 지금 막 파블리시 되셔서 요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5불씩 여러분 성경험한다 생각하시고 5불씩 여기에 우리 사모님이 또 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 성지순례 갔을 때도 거기서 현장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 선교를 지금까지 한 40년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현재 가야 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잔 해가이 인스튜트에 갔다 온 이후로 거기서는 꼭 내가 현장에 가는 것보다 내가 있는 곳에 파송을 하고 교육을 하고 보내는 이 선교도 중요하다고 그때 배워가지고 그때 제가 해가이 마치고 바로 미국 왔거든요. 와서 여기서 이제 1980년대부터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양성을 하고 파송시켜 보내고 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어디 가도 한인들 있는 곳에는 신학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교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들을 파송하는 그 사역을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63개국을 다녔으면 많이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데 제가 캄보디아는 우리 조성 교사님이 가기 전부터 내가 다녔는데 이번에 제가 잡혔으니 캄보디아 꼭 갈 겁니다. 네, 스리랑카도 또 가야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강의를 해주고 그것에서 여러 번 가면은 교수 요원을 키워내요.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바뀌고 이래서 지금 25개 세계적으로 신학교가 잘 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